지난 주일날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한 말씀들을 생각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신앙을 믿음으로 삼아야 한다.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재림주로 오신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믿음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예배 곧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것 같으면 예배와 제사를 같은 뜻과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 그 분명한 창조의 목적과 의미를 성경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할 때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요리 문답 제1번 질문에 볼 것 같으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 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그런 생활,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고, 우리는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를 제사라고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제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 곧 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제물 혹은 살해한다, 제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제사에 대해서 성경은 처음 기록된 말씀은 창세기 4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제사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인류 최초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주는 의미와 뜻이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 말씀은 가르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어떤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의 참된 의미와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믿음의 많은 조상들이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들은 너무나 많은 교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몇 가지의 몇 분의 조상들의 제사의 행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아의 제사입니다. 노아의 제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여건과 환경입니다. 산꼭대기에, 그것도 그렇게 가문 날에 배를 만들으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며 배를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제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믿음, 믿을 수 없는 상황, 믿을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이었지만 그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는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제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성막을 지어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참된 제사의 형태와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 왕의 제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산 제사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의 형태와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며 교훈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의 목적과 방법과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왜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믿음의 조상들의 제사의 형태와 모습 속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제사는, 현재의 제사는 우리가 제사라고 그러지 않고 예배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배는 섬긴다, 봉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태는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의 출발에서부터 시작되어졌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식의 모양과 형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는 꼭 같습니다. 짐승을 잡아 드리는 피의 제사에서 말씀 중심의 예배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피의 제사에서 말씀 중심의 예배, 과연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중심의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의미와 뜻은 무엇인가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분명히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믿음의 조상들이 드렸던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에게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고 진실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 같으면 세상이 사람들과 꽃같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온갖 자연 현상들에게서 일월 성신들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과 똑같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고 그에게만 경배하고 그에게만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산 제사를 드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의 정요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는 첫 번째로 잘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잘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에 얼마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잘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벌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준비할 것 같으면 그 양은 몇 년 전부터 아사셀 양으로 잘 준비를 했어야 됐습니다. 잘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곡식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제사를 지니기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하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제사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도 마음도 정신도 똑바로 차려서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준비된 예배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 몇 해 동안 우리 생활 속에서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여건과 환경이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닥쳐오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누가 장담하며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예배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잘 준비된 마음, 준비된 신앙,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준비하고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예배를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예배에 철저하게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이 예배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나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해진 약속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일들의 봉사를 하기도 하고 교육을 하기도 하고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왜 하느냐? 우리가 왜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한마디로 요약하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일을 귀히 여기고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가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자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준비된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깊이 깨달으시고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려라. 너희는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려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신앙,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 제사를 기뻐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곧 예배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심임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의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한 그것을 번복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사한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약속된 장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자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두 손 모아 비웃고 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